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집같이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고 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대표적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요, 이고니온 교회가 있었고요, 루스드라 교회가 있었고 더베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 가운데 거기에는 또 예비된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이제는 선교지를 향하여 떠났을 때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혜 필요하지만 너희가 무엇인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십자가도 귀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경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처럼 보이고요, 아주 종교적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이제는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 설득력 있게 성도들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이거는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음성이다. 정말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 말은,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요, 사도의 가슴이 무너지는 탄식입니다. 그냥 이상히, 왜 그렇지? 왜 내가 전한 복음에다가 또 다른 것들을 왜 믿으려고 하지? 이렇게 고개를 까우뚱한 게 아니라 탄식한 음성이에요.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한 말씀이 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과 다른 유사한 복음,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성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첨가되는 것은 다 거짓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다 다른 옷을 입히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의 언어들, 거룩을 말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우리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보충,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에다가 다른 옷을 입히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이것은 뭐예요? 그건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하여 얻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란 말이야.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뭐예요?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그 믿음으로, 그 신을 믿음으로 내가 축복을 받고 또 죄를 사함 받는다고 하고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십자가를 흐리게 한다면 남은 것은 인간의 자기 구원 운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흐리게 합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돼.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는, 우리 헌신은, 우리의 노력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삶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아멘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 못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생활, 믿음생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구별된 생활 해야 되죠. 그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지요. 삶의 태도죠.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된 복음은, 다른 복음은 뭐예요? 언제나 은혜를 조금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결국 장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장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 쓸 때 갈라디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꾸미지 말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복음의 그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부드럽게 깎아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십자가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감추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죄, 심판, 회개라고 하는 말을 잘 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회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되게 만드는, 우리를 장식하는, 교회를 장식하는, 그리스도를 장식하는 그러한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장식품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페포드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변호사였고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분이에요. 사업의 실패로 큰 재정 손실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4살 때 병으로 잃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과 유럽 여행을 하려고 부인과 4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보냈는데 대서양을 건너다가 배가 침몰하여 4딸을 거기서 잃었어요. 아내만 구조됐습니다. 스페포드는 구조된 아내를 만나러 가는 배에서 사고 해역을 지나가게 돼요.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배가 침몰했던, 그래서 4딸을 잃었던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찢어진 슬픈 마음으로 그때 가사를 씁니다. 그 가사가 내 평생 가는 길, 오늘 불렀던 찬송가예요. 내 평생 가는 길. 그는 그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절망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눈물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의 인생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다고 믿었다면 과연 그는 모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아들을 잃고 내 딸을 잃은 그 내 딸을 빼앗아간 그 바다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 평안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에게는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울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도 그 무덤이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은 상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실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많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성공의 언어를 복음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쓰는 말씀, 축복, 평안, 풍성함, 형통함, 건강, 자유,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축복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풍성함이 주어지고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뿐이죠. 근데 뭐예요? 내가 참된 복음 안에 있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형통함이 찾아오는 것만 아니에요. 승리와 성공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패포드처럼 그 인생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그는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권세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 아닌 것을 중심에 둘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조절하면 잠시 박수는 받을 수 있으나 하늘의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설교는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그러한 문장으로 남으면 언어는 아름다워도 생명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오직 참된 복음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들을 때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한번 감동시키는데 머물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되 동시에 우리를 회개케 하는,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우리를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회개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네,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평생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살았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 뭐예요?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게는 뭐다?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현상은 뭐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자복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갈라디아 그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혹된 복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이 복음 앞에 막 흔들릴 때 내가 지금 당장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당하게 언제든 내가 가면 그때 바로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적당하게 사도 바울이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편지를 쓴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 너의 어떤 행위가 첨가된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이라도 여러분 다른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짓된 복음 앞에, 다른 복음 앞에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참된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참된 복음만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참 오래 하잖아요.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면 더 깊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면 더 낮아져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실패했다면 낙심하여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숨어 있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상처받았다면 원망의 동굴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끝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새 사람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리어 때론 교회 안에서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이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 복음 앞에 나아가셔야 돼. 혹이라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혹이라도 내가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어디에서? 십자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죠. 그리고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회복돼야죠. 치유돼야죠.
새롭게 돼야 돼.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뿐입니다. 응?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죄인을 살립니다. 부활은 아직도 무덤, 죽음을 이깁니다. 성령은 아직도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복음이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부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복음이 뭔지, 내가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됐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 진리의 복음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교회고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거짓된 복음을 전했어요. 변질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많은 성도들은 그 복음이 더 진리인 것처럼 들려졌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예수 은혜 필요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필요해. 예수님의 부활 필요해. 근데 거기에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내 생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생각을 쫓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나고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응?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래, 나중에 뭐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내가 바로 잡아주면 되지. 그 사람들 교회 떠나지 않게 어떻게 하든 비유 마치고, 그들 비유 마치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형편 사정 다 헤아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해야 돼요. 성도들 비유 맞춰주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저도 마찬가지.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목사가 그 복음, 살아있는 복음만을 외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응? 적당하게 세상과 육의 것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설교로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거운 설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